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모든 일들을, 온 세계를, 민족을 위하여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독실의 새 힘을 새롭게 하여 하늘로 치솟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몇 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로 힘을 새롭게 하라. 그들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로 말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하여 판단하자.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날아가는 구루터기 같게 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자기 발로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도다. 누가 그 일을 행하였으며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겠느냐. 나 주 곧 처음이요 또 나중에도 함께 할 내가 그니라.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땅끝들이 무서워하여 가까이 다가왔도다.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목수는 금 세공장이를 격려하여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르 치는 자를 격려하여 말하기를 땜질할 준비가 되었도다 하니 그가 못들로 단단히 고정하여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나의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땅끝들에서부터 취하였고 거기서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서 네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였노라. 자, 이게 지금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근데 오늘 이 41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까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다 붙잡혀갔죠. 근데 앞으로 될 일을 성령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섬들아 네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동방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일으킨다. 이건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성을 얘기합니다. 내 종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통하여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붙잡혔던 바벨론 멸망케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의인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페르시아가 동방 아닙니까?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옛날 페르시아의 영광을 찾겠다고 그래요. 페르시아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차서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파괴된 성전과 파괴된 그 땅을, 성읍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쓸 수 있어요. 그 세대별로. 근데 그 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 사람이 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미국도 사람 눈으로 볼 때 망할 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가지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겠느냐?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날아가는 구루토 같게 했느냐? 이게 엄청났거든요. 페르시아가.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자기 발로 가보지도 못했던 그 길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도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나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를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시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썼던 그런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키는 목적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풀어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또 멸하고 해방시켜준 거예요. 한국도 지금 이북에 있는 핵무기 가진 그 이북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켜 놓은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한국이 회개하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필요 없게 되는 거야, 앞으로.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저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아도, 올무를 파놓아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잠잠하게 있으면서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 그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은 다 그런 겁니다. 예?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땅끝들이 무서워하며 가까이 다가왔다. 자, 예? 한번 하나님이 일으키면 말이죠. 그때 쓰임받는 나라들은 엄청난 겁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세계사에서 정말 문명도 찬란했고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그들이 뭐라는가 말이죠. 자기 이웃을 놓으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담대하라 그러면서, 목수 보고는, 금세 공장을 격려해서 망치로 담은 자는 모로 치는 자를 격려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땜질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못들로 단단히 고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우상을 만든 거죠. 이게 뭘까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이 잠깐 써가지고 그렇게 강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나온 거예요. 아, 우리 신이 이렇게 했구나. 우리 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신의 형상을 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만드는 게 우상들이다, 이게. 이 바벨론의 우상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 바벨론의 우상이 지금 저 로마 교회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 교회는 이 계명을 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 교회를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사람들은요, 저게 바벨론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독교만 몰라, 바보들이. 똑같아, 지금. 한국에 지금 막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서로 싸우다가 그냥, 결국은 이북의 종북파들에다 넘겨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데, 아유, 하나님의 자비를 안 베푸신 것 같아, 이번에 별로. 큰일이야, 지금. 근데 모르고 있었잖아요. 누가 몰라? 교회가 모르고 있어. 교회가 모르고 그냥 건물 짓기 바쁘고 말이죠. 자기 배 두드리기 바쁘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 나중에. 그때 가서 회개하면 다행이고요. 그때 가서도 회개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해요. 대환란 때도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데도 절대 회개 안 해요.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회개하는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욕하고요.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8절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종으로 쓴단 말이죠. 지금 마귀도 종으로 쓰는 거예요. 왜 마귀를 지금까지 남겨뒀을까요? 남겨둬야죠. 남겨둬서 시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연왕국 때 마귀를 주님이 재림할 때 마귀를 불못에 안 떨어뜨리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떨어뜨리잖아요. 그것들은 다 써먹었으니까. 대환란 때만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러나 마귀는
천년 통치 끝에 또 수많은 사람이 또 날 거니까 그 사람들을 시험하게 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만 왕국에 결국 영원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천년 동안을 저 무저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봉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꺼내가지고 그렇게 돼 또 세상을 시험하니까 다 집어넣어가지고 곡과 마곡 모든 사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이 사는 도성을 포위하죠.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추려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정말 추려가지고 극소수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유대인이나 또 회개한 이방민족들은 죽지 않으니까 계속 아이를 낳고 숫자가 늘어가면 저 하늘 별들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들입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죠. 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살고 수가 많아지면 하늘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니까 사망을 완전히 멸해요. 하나님이 사망을 멸해버린다고.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진다 그랬죠. 사망도 심판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못에서. 사망이 없어져요. 아무도 안 죽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창조물도 안 죽어요. 그때 되면.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수많은 한없는 저 하늘나라로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공간에 우리가 떠다닙니까? 아닙니다. 이걸 아는데 뭐지만 기독교도 지금 무슨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어디 하늘로 헐헐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럼 뭐 극락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저 모슬림 얘기하는 저 하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집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집도 말이죠 하나의 위성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방향 아닙니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하늘에 떠 있는 거죠. 근데 천연왕 때는 그게 내려와요. 그게 내려가는 걸 봤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그것이 내려가는 걸 봤어요. 또 땅에서 보고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이 땅에는 이 땅에게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거기에 들어가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꼭 무슨 UFO처럼 쫙 내려앉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살면서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통치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 너무나도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고 클라라 켄스 목사님이 그림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딱 땅에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을 해놨어요. 제대로 해놓은 거죠. 고레스라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힌 민족을 징치하기 위해서 쓰려고 종으로 택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나라도 메다 페르시아도 나중에 그리스에게 망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나의 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내가 너를 땅 끝으로부터 취하였고 거기에 우두머리로부터 너를 불러서 네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42장 넘어가면 또 종이 누군가? 42장 1절 보면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이거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죠. 종의 형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이 섬들이라는 게 뭐야? 지금 대부분이 바다 아닙니까? 모든 육지는 전부 섬이에요. 전부 섬들이에요. 섬들. 미국도 섬입니다. 그 평안히 가는 섬에 불을 보낸다 그래서 불을 보낸다고. 결국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종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종들은 말이죠. 열심히 일만 하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이 편지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뭐죠? 주님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게. 몸을 드리는 게. 무슨 주일날 와가지고 뭐 1시간 동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준비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내 몸을 주님께 드리려고. 요즘 그렇게 보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렇게 종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지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잖아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왜 안 주냐고 그러고 말이에요. 짜증내고 말이죠. 금식을 하면서 막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지. 뭐 달라고 음식하는 사람은 이건 좀 불교신자라 다름없어. 차라리 저기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 다는 게 낫지. 솔직하게. 그러다가 잘못된 거라고 구원받는 게 낫죠. 차라리 무당이 됐다가 구원받는 게 낫죠. 차라리 창녀가 됐다가 구원받는 게 낫죠.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죠. 어떤 젊은 청년 여자아이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한 20분 동안 내가 교회를 가야 하나? 그런 제목으로 얘기를 한 게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뭐 주일 성소에 다녀서 주일 성수라고 가봤더니 뭐 예배 드릴 땐 그래도 뭐 좀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근데 밖에 나오면 똑같은 생활하고 변화가 안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고 이건 내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깨우쳐 준 사람이 없다 이거. 자기가 죄인 된 걸 깨우쳐 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불이 막 안에서 막 불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 주님은 너무나 원통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저들에게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문을 열어달라고. 마귀 새끼들이 꽁꽁 묶어놨잖아요 지금. 마귀들이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데가 없어요.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이기 때문에. 언젠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하루아침에 됐어요. 우리 다니엘서 봐요. 다니엘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 봐요. 다니엘서 10장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때나 정해진 때가 있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자, 고레스 왕 제3년이다.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쓰기 때문에 그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환상을 보여준 거죠. 앞으로 될 일을. 그 다른 데 보면은 내 종 고레스야. 내 종 고레스야.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너는 내 종이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내게 놓았던 모든 자들이 수차에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네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네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강국이 되는 거죠. 최대 강국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14절 뭐라 그랬죠? 너 벌레 야고바. 벌레나 벌레. 너 벌레 야고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도 지금은 벌레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완전 벌레가 된 거예요. 사람이 짓밟는 거예요. 약해지죠? 모욕받죠? 그럼 궁핍해지죠? 박해받죠? 공경에 처하죠? 이게 벌레야 벌레. 한 마리 벌레야 벌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다. 벌레다 이거죠.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벌레처럼 짓밟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연단을 해가지고 정말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나보세요. 너 벌레 야고바 두려워 말라.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기 유대인들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거.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너의 구속주가 말하노라. 우리의 구속주도 되죠, 예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속주도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죠.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그렇죠. 벌레 갔는데 그게 타작기구가 되는 거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구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들, 진짜 크리스찬들,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천사까지 심판하잖아요. 주님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함께 심판하잖아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이 세상에 이건 뭐 도대체 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뭐 옆을 봐도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이번 주 설계할 거지만 말이죠. 나중에 주님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 진리가 솟구쳐 나와요. 진리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솟구쳐 나온다. 뭐 이거 솟구쳐 나오는 게 시편에 있잖아요. 지금은 이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땅에서까지도 저주가 솟구쳐 나오잖아요. 잡초들이 나고 말이죠. 가시 엉겅퀴가 나고 말이죠. 그걸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 좀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지금 땅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져서 그렇게 땅에서도 거짓 것이 솟아요. 보세요. 여러분, 잡초라는 건 심지도 않는데 나오죠? 심지 뻗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거든요. 이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들 보세요. 입만 벌리면 저주가 나오잖아요. 입만 벌리면 싸우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입만 벌리면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쌍쇼시 나오고, 미국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F자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모든 것들이 입으로 다 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니까 땅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땅이 회복되죠. 사람도 회복되죠. 그러니까 땅에서도 진리가 솟구쳐 나와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걸 보게 되면 이 땅이 얼마나 거짓투성이에요. 선거 때 보세요. 얼마나 서로 욕하고 그래요. 전부 거짓말 투성 아닙니까? 거짓말 뉴스. 아주 이게 판을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은 정신 빠진 사람들이야. 진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령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서 뭘 해보려고 그래, 그렇게. 저는 37살 때니까 그걸 알겠던데. 예? 뭘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몇 명이나 거듭났어요. 목사를 포함해서. 신학교만 갔다 오면 다 목사 되잖아요. 이게 뭐 거듭나서 돼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는 거듭날 때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부르셔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잖아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라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한국 보세요 지금. 80%가 말이죠. 북한 편 들잖아요 지금. 그럼 똑같아요 지금.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죠? 공산주의는 유물사상이에요. 물질밖에 몰라.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몰라요. 유물사상이 공산주의예요. 돈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공산당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좌파가 된 거예요 다. 종북이라면 왜 공산당이 됐다는 얘기죠. 사회주의가 됐다는 얘기죠.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요. 누가? 내 파수꾼들 눈이 멀었죠.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랬죠. 개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얻어먹는 거. 또 먹은 걸 토에다 또 먹고 그러죠. 이게 개 그러면 불길한 걸 얘기해요. 여러분 어릴 때 보니까 그 개들이 말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대변을 또 먹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또 아이들이 하는 걸 또 먹더라고. 아이들이 저 갓난아기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배설물을 먹더라니까.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것도 맛있게 먹더라고.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너를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죽정에 같이 만들 것이라. 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다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그랬죠.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에? 그 얘기 뭐죠? 나중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핵무기 가지고 싸우겠어요? 우리가 심판하겠어요? 입술로. 입에서 나온 칼이 뭐죠? 말씀의 칼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될 일을 몰라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어? 그렇다고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주신 계시를 압니까? 신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거거든. 전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번영신학이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철학 같은 거고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고 그러지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쏘가가지고 그냥 우글우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그냥 왕성하니까 거기 가서 여자친구들 만나려고 말이죠. 남자친구 만나려고. 그러다 또 타락하고 말이죠. 임신하고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고 특별히 저 캠퍼 가면 별일 다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몰라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낳고는 세 태자 기운을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게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쭉정이 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리니 바람에 그것들을 날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을 것이라 네가 주를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을 자랑하리라. 그때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아까 우리 40장에 나왔잖아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네 음성을 높여서 유다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메시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데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알고 영접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잘못하다가 탄핵당하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FBI에서 자기를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FBI 국장을 그냥 파이어 시켰잖아요. 이게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어? 잘못하면 탄핵돼요. 옛날 닉슨 때도 탄핵당했잖아요. 닉슨 때도 거짓말하다 탄핵당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덮이면 나 주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대환란 때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도망갈 때 산밖에 없어요. 높은 산에 얼마나 추워요. 에스겔서 보면 그들이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 장면이 나와요. 아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처럼 됐다고 그래요. 막 벌벌 떨어요. 아, 그때 우리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말을 안 들었을까? 똑같아요, 지금. 대환란에 지금 믿음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다 넘어간 다음에 아, 그때 거듭나라고 그럴 때 내가 좀 왜 듣지 않았는가? 그때 당신이 죄인이니까 회개할 때 왜 그거 듣기 싫어했던가? 아,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냐고 그러고 왜 내가 그랬을까? 때는 늦은 거예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높은 곳에 강들을 열 것이며 골짜기를 가운데 샘들을 열 것이라. 내가 광야로 물의 웅덩이를 만들겠으며 마른 땅으로 물의 근원을 되게 하리라. 내가 광야에다 백향목과 시타나무와 도금향나무와 기름나무를 심겠으며 내가 사막에다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를 함께 두리니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함께 보고 알며 헤아리고 깨달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 1000년이 6번 나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거 1000년이 아니고 그냥 길다는 뜻이야.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게 구약하고 연결이 못 되니까 여기 잠깐 나왔는데 뭘 믿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 성경 하나도 몰라.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경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그런 지식을 가지고 누구에 자랑하고 그래요?
성경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못 살 때 말이죠. 그때 목사님들이 뭐 배우기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했잖아요. 그런데 믿음 좋았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죠. 자기 지식을 자랑한다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소용없어요. 그거. 박사학위 철학 박사 아니에요. 다 PhD 아니에요. 철학 박사면서 여러분 철학에 노략질 하지 말라고 그래. 자기가 노략질 당해놓고.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모르는 사람은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주가 말하는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의 왕이죠.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되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너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미리 하신 자를 부르게 왜 그래요?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해야 되고 우리를 신처럼 만드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천년 동안에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있는 거는 휴거된 성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천년 살고 죽어요. 신들 안 해요? 신이라는 게 뭐죠? 죽지 않은 게 신이지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모세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거늘.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미 몸이 이렇지만은 나중에 이 몸을 벗게 되면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통치하는 거죠. 누가 우리 말 듣겠어요, 지금 같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엄청나게 멋지게 변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내가 한 사람을 북쪽으로부터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니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마치 회반줄 이긴 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은 같이.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한 장면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몇 절 되는 사이에 수천 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통치자들을 회반죽 이긴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더라. 이게 민족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처음부터 고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였으며 또 이전부터 고하여 우리로 그는 의롭다고 말하게 하느냐. 정령 보여주는 자도 없고 정령 고하는 자도 없고 정령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지금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한다면 말을 듣는 자가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그런 상관없어요. 이건 참이니까. 이건 팩트니까. 팩트를 아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담대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담대한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람이 많아 담대한 게 아니에요. 담대한 것은 팩트, 진리를 깨달으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대개 암이 걸리면 나와요. 암이 걸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와이미 그러고 원망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한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학원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저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시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요. 얼마나 살아요? 또 나도 죽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을 보게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이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지난주에 정말 의롭게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거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 믿는 사람은 좋은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으니 지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래?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죠. 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말이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빠져도 그대로 빠질 거다. 믿음이라는 게 있고 없는 거지 무슨 조금 있고 크고 있는 게 그래요?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다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 세상식으로 풀이해놔가지고 말이죠. 아직 당신은 때가 안 됐어. 그러고. 때가 안 되게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때가 안 돼도 기다려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던데.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 은혜 받으라고 되어 있던데 오늘이라고 그랬는데 때가 되면 될 거야. 차차려야지. 이게 마귀에 속는 거예요. 이게. 누가 속여요?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맨날 인격적인 교육을 하고 인간적인 교육을 하니까 그 구원 받겠어요? 차라리 그거 하려면 어디 세미나 하는 게 낫지. 옛날 샌 패트릭이라는 사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기 아일랜드 그 숲속에서 그냥 강단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올려서 가지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아이리시들은 말이죠. 그건 몰라. 아이리시 가끔 만나거든요. 너 샌 패트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몰라. 그것도 모르고 뭐 샌 패트릭스 데이 되면 뭐 그린 칼라 뭐 모자 쓰고 뭐 어쩌고 돌아다녀. 또 모르고 그래.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가르쳐주죠.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 사람이야. 알고 하라고. 너무 무지해. 누가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세상만 무지하게 만들었나요? 교회들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구원 못 받게 캐토릭이 말이죠. 사람 끌어먹고서 지옥에 보내는 거 똑같아요. 지금 교회도 똑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게 나와야죠. 무슨 말씀 좋습니다. 저 목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 처음이신 분이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시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누가 기쁜 소식을 가져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가져오나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갇힌 자들을 풀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내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내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한마디의 답변도 줄 수 있는 어떤 상담자도 없었도다. 보라 그들은 모두 엇것이며 그들의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이 부어만든 형상들은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말이죠. 돈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 좋다 그러죠. 그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한 거예요. 그게. 그걸 몰라요. 이렇게 무지한 때가 됐습니다. 지금.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서 옛날에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걸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구약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교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정말 한국 교회가 한국 나라가 옛날 이스라엘의 말기 같다고. 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봤더라고요. 완전히 말기야. 그러니까는 바벨론 같은 이북에게 완전히 이제는 당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근데도 모르고 있어요. 77%가 환영을 해 대통령을. 이만큼 무지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공산주의라는 건 유물사상이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붉은 용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마 에덴 동산에는 뱀도 아마 빨간 색깔인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지서들을 배우면서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 속에 앞으로 예언. 아직 바벨론에 포로도 안 잡혀가는데 고레사 같은 의로운 종을 일으킬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이걸 성경을 알면 유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듣고 내가 마음판에 기록하고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뭐 세상 말로 용 빼는 여자 없어요.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공부합니까? 성경은 팽개쳐놓고.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셔서 성경 찬송가 있어요? 전부 떨리떨리 와가지고서 그냥 거기는 꺼내가 한번 읽고 찬송 부르고 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까지 닮고 우리 한국 교회까지 닮아갔어요 이제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사람을 바보 만든 거예요. 세상 정치인들이 우민 정책을 하죠. 사람들을 바보 만들어.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스포츠 가지고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해주고 코카콜라 만들고 핫도그 만들어가지고 햄버거 만들어서 저들 그것만 먹고 그냥 배만 부르면 불평 안 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우민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콘서트를 해가지고 사람들 막 끌어모고 말이죠. 술집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먹고 마시게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바보 만들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치가들이 맘 놓고 그들을 정말 그들을 가지고 놀아도 그저 뭐 헤헤거리고 TV를 통해서 그들을 바보 병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가지고 바보 병신 만들고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전 이걸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 있죠. 너무나 화가 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그냥 분노가 돼가지고 이사야서 60편 좀 보세요. 가장 내려오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그냥 옷이 빨갛게 되니까 왜 옷이 빨갛냐니까 심판할 때 저들의 피가 나한테 튀어서 그렇다고. 저들이 나를 피를 흘리게 했지만 이제 저들의 피가 나를 옷을 붉게 했다. 원수가 풀어놓은 거예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복수의 날. 그 마귀가 원수 아닙니까? 마귀 따라간 거는 다 뭐죠? 원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놈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나가지고 그냥 목사라는 칭호 들고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된 사람은 진짜 주의 종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주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 전에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요 얼마나 획책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들어와서 막 그냥 시험을 주고 이간을 시키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붙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이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제는 탈락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몰라요. 또 탈락되는 사람이 있을지. I don't know. 오직 하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기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설교를 하는 거죠. 사람 바라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41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진리의 지식과 앞으로 될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긴다. 10골을 다스리라. 5골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는 한 사람이 일당 100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